의리의 새 가문.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으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정 혹은 충성심을 우리는 의리라고 합니다. 옛날 액션 노아르 영화들도 보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암흑가의 사나이들도 의리 하나만큼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것은 꼭 악해서라기보다는 약해서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리는 참 말하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참으로 힘든 덕목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리라는 말 대신에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실함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신실한 그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도 바뀌게 됩니다. 인간적인 의리보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안에 생성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시고 자기 가정과 형제들을 성실하게 섬기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참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세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땅 분배를 끝낸 뒤에 여호수아가 도피성 시스템을 약속의 땅 안에 정착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이 세 가문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명예제대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지파들의 얽힌 역사적인 배경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행군 시즌 2 강해 설교를 했을 때
민수기 32장에 나왔죠.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 세 지파들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료히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서 유랑생활하고 있었을 때 그쪽 요단강 동편에서 미디안 광야의 여러 사나운 부족들과 큰 전쟁을 몇 번씩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앞장서서 큰 전과를 세운 세 지파가 바로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이에요. 그래서 공로가 컸기 때문에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들도 많이 분배받았는데 특별히 그 가축대를 많이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가축대가 큰 재산이면서도 부담인 것이, 이 가축대를 건사하려면 큰 목초지가 필요한데 데리고 다니기도 힘들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요단강 동편이 방대한 땅이 아주 푸른 목초지가 가축대 키우기에 딱 적합하거든요. 그리고 이 가축대 데리고 또 요단강 건너가기도 힘이 드니까 이 세 지파가 아무 생각 없이 모세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고 여기 있을래요? 그냥 가축대 치면서 여기가 우리 약속의 땅으로 알고 여기 있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다가 모세한테 불벼락을 맞았어요. 이 이기주의 같은 사람들아, 이제 전 민족이 힘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저 약속의 땅 하나 바라고 왔는데, 이 약속의 땅을 모든 민족이 힘을 모아서 정벌해야 되는데 강력한 군대를 가진 너희 세 지파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은 공동체 전체 연합이 깨질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다른 지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세 지파가 안 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복 전쟁을 혼자 치르지? 우리도 그냥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게 어때? 이렇게 하면서 막 전체 분위기가 술렁술렁 됐어요. 이 세들 지파들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아이디어를 냈다가 당황했습니다. 자기들의 결정의 여파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전 지파가 동요하기 시작하고 모세는 불같이 화를 내시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긴급 대책 회의를 자기들끼리 또 열었어요. 처음부터 회의를 좀 하고 왔으면 좋았을 거를. 그리고 가서 회의 끝에 절충안을 가지고 모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여자와 어린아이들만 이쪽에 남아서 정착하고 우리의 핵심 전투부대 남자들은 전부 우리 이스라엘 본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선봉에 서서 함께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을 다 승리로 끝내고 나서 우리 형제들이 안식한 뒤에야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요단강 동편에 와서 정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절충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약속을 너희가 반드시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이들 세 지파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강을 건너야겠다. 사실 이것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이들 세 지파가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권위가 서느냐 안 서느냐가 결정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지만 이들 세 지파들이 Yes sir,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군소리 하나 없이 순종하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리고 앞장서서 전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전군의 사기가 올랐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서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4만 명이 넘는 이들 세 지파에서 차출된 이 용맹한 용사들은 7년 반이 넘는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에 모든 전투에 최선봉에 서서 혁혁한 전과를 세웁니다. 이제 12지파에게 이제 승리하고 나서 약속의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들을 불러서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이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들을 칭찬하는 말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첫 번째는 순종에 대한 칭찬입니다. 너희들이 이 말을 다 지키면서 순종했다. 모세와 여호수아 2대 지도자에 걸쳐서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잘 순종한 것을 칭찬합니다. 군인은 싸움을 잘하기 전에 순종이 몸에 밴 사람이죠. 그런데 원래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남의 권위에 순종 잘 못합니다. 그런데 강한 전투력을 가진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이 7년 반 동안에 정말 여호수아의 권위 밑에서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점을 칭찬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순종이라고 말하면은 막 세상에서는 조금 조롱하는 경향이 있어. 범생이라 그럽니다. 권위에 무조건 대들고 비판하고 거역하면 속이 시원하다면서 다들 좋아하죠. 그런데 이런 안티 권위주의의 시대에는 참 문제가 있어요. 물론 잘못된 권위자 몇 명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렇게 권위를 불신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순종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이 어떤 권위자를 순종할 때 결코 여러분이 그보다 못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시즌에 저 사람을 보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권위자다. 이걸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밑에서 어떤 기간 동안에 잘 순종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받고 축복받으면서 훗날 여러분이 권위자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에게 잘 순종해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들이 끝까지 인내한 것에 대해 칭찬을 해줍니다.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는 이들 세 지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인내한 것을 칭찬합니다. 사실 부모 처자를 다 저쪽 요단강 동편에 두고 여기에 와서 7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견디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든지 시작하기는 쉬워도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 고맙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작은 조직의 팀장이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고마운가를 아실 것입니다. 목회 인생 30년을 되돌아볼 때 가장 고마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9년째로 접어들면서 살펴보면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순장의 자리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에서 주차팀 안내팀 자리에서 선교팀 중보기도팀 이런 자리에서 아주 티 안 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요소들이 중간에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세 지파가 파견한 4만 명의 전투 부대였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첫째, 계속되는 전투로 인한 고통과 탈진 현상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들 세 지파 군인들이 7년 반에 걸친 정복 전쟁 동안 항상 제일 선봉에 섰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돌 때도, 아이성을 공략할 때도, 가나안 북부연합군의 저 무서운 철병거 부대랑 맞닥뜨릴 때도 최선봉에서 모든 위험을 이 부대가 먼저 받았습니다. 아마 전사자, 부상자도 가장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들은 결코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마 다른 지파 형제들의 눈총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들은 처음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을,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기적으로 자기들은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 형제들과 함께 건너지 않겠다고 했다가 모세한테 아주 불같이 야단 맞고 나서야 정신 딱딱 차리고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처음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의 선봉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로부터 고맙다는 마음보다는 그래, 너희 같은 이기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의 진빚을 갚아야지, 이런 따가운 눈총을 받았을 거예요. 마치 병역 기피하려다가 걸려가지고 군대 간 연예인들처럼 고생은 고생도로 하면서 형제들한테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용감한 희생적인 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지파들의 마음도 눈 녹듯이 녹아졌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들은 7년 반 동안에 두고 온 가족 친지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 병사들은 한 전투가 끝나면 길갈의 본영으로 돌아와서 처자식이 기다리는 집에 가서 회포도 푸는데, 이들 가문의 병사들은 뭐 지금처럼 전화도 없고 페이스톡도 못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텐데 7년 반을 견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는 데 도전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이런 하나님의 군대의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다치기도 하고 전우를 잃는 때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따가운 눈총을 받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못 견디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을 정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안식할 때까지를 기한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설 수 있습니까? 사명을 끝낼 때까지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어요.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지치고 다쳤다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6시간 그 타는 듯한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견디셨어요.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거기서 우리는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사명을 끝내고 나서야 그들을 명예제대시켰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놓아줘야 그들은 떠날 수 있었어요. 그 전에 떠나면 그건 타령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시간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묶어놓은 기간 동안이에요. 너희들이 형제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데까지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지쳐도 다쳐도 힘이 들고 사람한테 핍박을 받아도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들이 책임을 완수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책임을, 3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들 세 지파들이 단순히 7년 반 동안 시간만 때운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선봉부대의 책임을 확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모든 전쟁에 선봉에 설 것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말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실함은 몸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공수표를 남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말한 대로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회의 길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 말로만 다 해치우려 할 위험이 많기 때문이죠. 헌신은 마음 심자가 아니라 몸 심자를 쓴다고 했어요. 자기 말에는 자기가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 많고 아이디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성령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시즌에서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이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비전을 추수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시즌에서 주신 사명을 확실히 마무리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새로운 더 큰 축복의 시즌을 열어주실 거예요. 분명한 마무리가 없으면 새로운 미래도 더디게 열릴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이 시즌 동안에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비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 세 지파가 무슨 힘으로 이 7년 동안을 인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3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킨다고 했어요.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세 지파는 단순히 모세나 여호수아에 대한 의리나 이런 약속 안 지키면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들은 모세를 본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본 것이 아니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지도자임을 확신했으니까 다른 모든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순종했어요. 여러분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적 권위를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거는 보지 마시고 이분이 정말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시고, 만약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떠나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크게 두 가지 상을 줬죠. 첫 번째 선물은 축복의 기도였어요. 리더의 가장 큰 그 사명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리더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은 네가 자식이 없지만 나중에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저 땅끝까지 다 네 소유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수많은 열방의 자손들이 다 네게로 달려올 것이다. 성경 챕터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기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에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도 우리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돌아서서 그 축복의 언어로 자기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우리 순장님들은 항상 순원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리더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에게 준 특권이 축복권이에요. 야곱은 참 부족함이 많은 아버지였지만 야곱의 축복기도 그대로 자녀들의 인생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회사나 어떤 조직의 책임자라면 꼭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서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십시오. 축복 기도만 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특권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축복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야단만 좀 너무 많이 치는
야단과 잔소리만 많이 하는 리더는 혹시 아닙니까? 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서 둘째로 그들에게 엄청난 땅과 전리품을 주었어요. 뜻하지 않은 선물도 줬어요. 원래 세 지파들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준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강 서쪽의 땅도 또 줬어요. 여호수아가 가만 보니까 몸 하나 끼고 열심히 싸우는 데다가 인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생각하지도 못하던 돌아가는 므낫세 지파 붙잡아가지고 잠깐 반은 여기 남아도 돼. 이쪽의 땅도 주겠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세요. 우리가 묻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실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처럼 여러분을 잡으셔서 잠깐 내가 보너스로 이것도 줄게. 너희들 이거 필요하지 않아?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이것들을 너희 형제와 가서 나누라 그랬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원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축복의 재물을 원수의 곳간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곳간으로 항상 옮겨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걸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나눠야 돼요. 축복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섬긴 이 세 지파들에게 말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창고를 열어서 보화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의 명령을 주겠다고 할 때 물론 가장 큰 상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주어질 것이고 치유가 주어질 것이고 회복과 부흥과 승리의 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지파에게 이런 풍성한 축복을 준 여호수아가 그렇지만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5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건데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하브는 기뻐한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엔조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축제입니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마에 내천자가 끓여지고 심각해지고 근엄해지고 딱딱해진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배울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밝고 기뻐서 자기가 참 도전이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이게 계속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연애가 아니고 우리는 결혼했어요. 연애는 불꽃이지만 결혼은 난로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난로가 이 불길이 계속 지속되려면 장작을 넣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이 뜨거운 사랑이 계속 지속되려면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기도에 투자해야 되고요, 말씀에 투자해야 되고요, 예배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의 이 기쁨이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성을 들여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영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도 길이 있어요. 공중에도 길이 있어요. 물고기 떼가 그 물길로 따라가고 공중의 새가 그 하늘길로 가요. 우리의 인생도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어떤 길의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길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방향을. 세상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면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많이 가지 않는 험한 길이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선택하면서 가요. 사람을 사귈 때나 직업을 택할 때나 거주지를 정할 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이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신나고 올라가는 길은 힘들어서 우리는 갈등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아닌가. 그래도 길 자체는 안 좋아도 길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고 계속 가야만 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잠깐 통과하는 때도 있고 막막한 광야를 지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지날 때는 이해할 수가 없고 두렵고 떨립니다마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내시는 모든 길로 꾸준히 가면 곧 새로운 비전의 길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 가문들한테 자기에게 충성하라는 충성 맹세 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문제는 자꾸 우리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사람이야. 그러나 항상 내 사람이 배신하죠. 우리가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의 적도 그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우리는 힘으로 자꾸 의리를 강요해요.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지면 의리가 사라지겠죠. 자꾸 사람들한테 내 말을 들으라고 해요. 근데 나는 불완전한데 자꾸 내 말을 들으면 내 불완전함이 전염되잖아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친근히 하라는 말은 신혼부부처럼 착 달라붙으라는 말이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말인데 온전히 하나님한테 딱 달라붙어 갖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내 사이에 틈새 공간으로 침입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지 않는 길은 바짝 붙어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강 건너 돌아가서도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금만 힘이 생기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홀로 서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미 사자를 떠난 새끼 사자는 그러나 금방 하이에나 떼의 표적이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또한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약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생존의 열쇠, 승리의 길은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마귀가 떠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절망이 떠나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축복과 은혜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옆에 바짝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주님을 따를 때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붙잡고 가십시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섬기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긴다고 할 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젠다에 내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분에게 충성해야 돼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는 말은 첫째,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라는 뜻이고, 둘째,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저는 이 여호수아가 이 5절 딱 이 한 절 말씀으로 떠나보내는 이 세 지파에게 당부한 것이 참 저한테 큰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수는 말을 심플하게 하죠.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죠. 여호수아는 세 지파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거예요. 가서 뭐 주변의 변방을 정복해서 땅을 넓혀라, 평화로운 안식을 위해서 힘써 땅을 경작해라, 성읍을 좀 더 튼튼하게 쌓아라, 하고 싶은 잔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를 줄이세요. 이걸 압축하고 압축하면 제일 중요한 말 한마디만 딱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충성하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잔소리는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여호수아가 왜 이 세 지파한테 이 말을 이렇게 특별히 강조할까요? 이 세 지파가 이제 강 건너 가거든요.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보다는 이방 민족들한테 더 가까이 붙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세상에 더 가까이 근접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자기들의 믿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경고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보낼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멀리 유학 보낼 때, 군대 보낼 때, 또는 이제 주재원 발령 나가지고 다른 도시로 갈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평소보다 2배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 문화의 유혹 속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둘 다 미국에 가 있지만 매일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도 기도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뭐 좋은 직장 찾게 해주시고 뭐 학교 성적도 잘 받게 하시고 뭐 많지만 제가 하는 기도의 80% 90%는 이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성령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교회에서 믿음의 친구들로 둘러싸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거는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처리해 주실 걸로 믿고 가장 중요한 거를 찍으면 돼요. 부모님들 애들한테 다른 잔소리는 쫙 정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지파가 모세나 여호수아한테 뭐 인간적인 의리로 그 7년을 버텼겠어요? 참고로 여러분, 평소에 의리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뭐 위하여 그러면서 사장님은 우리의 영원한 별이십니다. 우리는 목숨으로 충성할 것입니다. 하나도 믿지 마세요. 영화에 보면 제일 먼저 배신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간적인 의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신실하심의 능력이 커져요. 그렇죠? 우리가 뭐 지능지수, 감성지수가 있는데 신실지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킬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평소에 작은 일에서부터 늘 하나님과 의논하고 작은 일도 다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 이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데 시간을 쏟으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십니다. 저 타는 듯한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든 의리의 원조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면요, 사람에게도 의리 지켜요.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의리를 지킬 것이고, 교회를 향해서도, 직장에서도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7년 반 동안 신실하게 의리를 지켰던 세 가문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을 때 하늘의 축복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임했음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